오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이에요.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느냐?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한 그들은 금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고 그날에 금식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누구도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대고 깁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 더욱 못쓰게 될 것이다. 또한 그 누구도 낡은 술 부대에 새 술을 보관하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술이 그 부대를 터뜨려 술과 함께 술 부대가 다 못쓰게 될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다가 뭔가 좀 세련된 제목을 붙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저것 다 생각해봐도 새 술은 새 부대에 이 제목이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상의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말은 어떤 사분이나 또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편견이나 어떤 고정관념을 버리고 전혀 새로운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간단한 발상의 전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함으로 인해서 위대한 발명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이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잘 안 보는 건데 어쩌다 그걸 보게 됐습니다. 한국의 그 SBS에서 하는 스타킹이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예전에 좀 보다가 그동안에 안 봤어요. 그러니까 포맷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그 중간에 그 아이디어 상품이나 또 발명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어떤 중학생 하나가 좋은 걸 발명했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묻습니다. 오늘 무엇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중학생 남자아이가 컵라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컵라면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중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껌을 씹으려고 껌 껍질을 까다가 그 껌 껍질을 깔 때 이렇게 그 줄이 있고 줄을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동그랗게 껍데기를 벗기잖아요. 야, 컵라면도 그렇게 벗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들한테 그것을 보여줍니다. 보통은 그 위에 은박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반쯤 이렇게 열어가지고 스프를 넣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그 다음에 다시 은박지를 덮고 잘 안 덮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무거운 것을 좀 올려놓고 한참 지나면 이제 라면을 먹을 수 있다. 이게 보통 하는 건데 이 중학생이 그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않고 껌처럼
뚜껑을 벗기는 식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위에서부터 약 한 1cm나 1cm 반 정도 거기에 동그랗게 띠를 둘러가지고 그걸 벗기는 거예요. 벗기니까 위에서 뚜껑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회자가 자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제 똑같이 이제 스프를 넣고 물을 붓고 그 뚜껑을 딱 닫는 거예요. 그러면 무거운 것을 올려놓을 필요도 없고 전혀 김이 새지 않기 때문에 뜨겁게 라면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또 사회자가 그것밖엔 또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있어요 하면서 소개하는데 그 뚜껑에다가 이 라면을 이렇게 덜어가지고 뚜껑 위에다 올려놓고 먹는 거예요. 이렇게 이 뚜껑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코너를 마치게 됐는데 그 보는 사람들이 다 아주 신기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박수를 많이 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발상의 전환이죠. 컵라면은 꼭 이렇게 벗겨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밑에서 이렇게 껌 껍질을 벗기듯이 그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로 좋게 된다. 이게 발상의 전환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예수님이 살던 그 2000년 전에 유대 사회는 매우 종교적인 사회였어요. 여러분 이 종교적이라는 말을 아시죠? 그래서 말도 행동도 종교적으로 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 유대 사회 지도자급 인사들은 더 종교적으로 해야 돼요. 역시 이 지도자니까 더 경건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야 역시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옷차림도 그냥 평범하게 하지 않고 뭔가 좀 이렇게 다르게 장식을 하고 그렇게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걸음걸이도 그냥 촐랑거리고 걷지 않고 점잖게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도자로서 이렇게 경건하고 종교적인 생활을 합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식으로 믿음 생활을 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와요. 거기에 어떤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에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이나 죄인이나 간음을 행하는 사람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칩니다. 아마 이게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금식에 관한 게 나와요. 금식은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이 기도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런 그 연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 어느 마을에 갔거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은 예수님의 제자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네, 그렇습니다마는 당신들이 따르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요 아주 착한 분이고 사랑도 많으시고요 아주 우리들에게 잘해줍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 묻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금식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합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금식이요? 우리는 선생님을 통해서 금식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 들었습니다. 우리는 금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니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금식 안 합니다. 이렇게 아마 대화가 끊어졌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아니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시죠.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이 금식할 필요가 있느냐? 신랑과 같이 있는 그 동안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언젠가는 신랑을 뺏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매우 아주 좀 난해하고 어려운 그런 얘기 같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친구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서양식으로 하면은 친한 친구들을 이제 베스트맨으로 이렇게 세우잖아요. 유대 나라에는 베스트맨을 세우고 이런 제도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냥 거기서 제일 친한 친구들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미리 와가지고 그 친구 결혼하는데 필요한 것들 다 도와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덕담해주고 이것이 친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이 그렇게 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금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친구가 결혼해가지고 이 기쁜 자리에 기쁜 시간에 온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나의 제자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금식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나 나의 제자들도 금식이 필요할 때가 되면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금식이라는 게 어떤 정신이 있어야지, 금식하는 이유가 있어야지, 금식에 참 마음이 있어야지, 그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금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종교적으로 보여야 되니까 금식하고 다른 사람이 한 번 한다 그러면 난 두 번 하고 다른 사람이 두 번 한다 그러면 난 세 번 하고 이런 식의 금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들을 발견했어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 물론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 생활에 형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담는 그릇과 같아요. 형식이 없으면 그 내용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이 되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일종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주일날이구나, 교회 가야지 하면서 교회 오는 거예요. 또 교회 오면은 예배가 그냥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배 순서가 있어요. 이것도 형식입니다. 이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 이것도 일종의 형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믿음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새벽 기도를 만들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거예요. 아무 우리 믿음 생활에 형식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서 어떤 정신이나 어떤 마음을 지켜나가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죠. 근데 중요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면은 본래 가졌던 마음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마지막에는 형식만 남게 되는 거예요. 아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유대 사회 그 종교 지도자들 또 종교적인 그런 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데 필요한 일입니다. 처음에 그래서 금식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자꾸 세월이 가고 금식을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금식만 하면 되는 걸로, 내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는데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낫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내용이 없어지고 정신이 없어지고 나중에 형식만 남게 되면 이 형식을 붙잡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기 의에 빠집니다. self righteousness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의에 빠져요. 그리고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아니, 금식하려면 자기만 하면 되는데 왜 금식하지 않는 사람을 왜 정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파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정죄하잖아요. 저는 가끔 성경 읽다가 좀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그 트집 잡는 거예요. 왜 금식 안 합니까? 참 트집 잡고 하면은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 가지고 아주 신앙생활에 중요한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안 하셨을지도 몰라요. 우리에게는 당장에는 불필요하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다 이게 필요한 일이었더라. 그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전도서 그 7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둘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셨느니라. 형통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잘 풀려나가는 겁니다. 곤고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피곤해요. 아파요. 어려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우리에게 힘들고 곤고함이 아무 의미가 없고 이런 것 좀 없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곤고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래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힘들어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집니다. 내 삶에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가, 자기를 리플렉트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고함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도 필요한 거예요. 요즘에 우리 생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쳇바퀴 같이 개미 쳇바퀴 돌듯이 뭐 이렇게 하루가 진행되지 조용히 자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내가 너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전혀 없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권고함을 준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트집 잡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냥 웬만한 거 가지고 와가지고 시비 걸어요.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덕분에 예수님의 입에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누구도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대고 깁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옷을 당겨 더욱 못쓰게 될 것이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트집 잡고 이런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옷이 구멍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기워야 되잖아요. 근데 새 천 조각이 좀 있길래 이걸 가지고 와서 기웠어요. 그래서 됐구나 하면서 입었더니 힘을 좀 주니까 그냥 찢어지고 말았어요. 새 천 조각은 물론 아무렇지도 않지만 같이 붙였던 헌 천이 찢어지고 만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무엇을 탓해야 되겠느냐?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헐었구나.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낡았구나. 그래서 새 천 조각을 갖다 댈 수가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저 새 천 조각 때문에 내 옷이 찢어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얘기를 하신 거죠. 지금 브라질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찌감치 탈락했기 때문에 별 재미가 없어요. 봐도 남의 경기 보는 거고 재미가 없습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 그 기대 수준이 엄청 높아져 가지고 왜 2002년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도 32강에서 떨어지고 이랬으면은 우리가 이런 기대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4강까지 이게 도대체 웬일인지 그것 때문에 우리 기대가 엄청 높아졌어요. 우리 기대대로 한다면 지금도 8강 경기할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뛰고 있고 그런 경기를 보고 싶지만 그렇게 못 됐습니다. 선수들이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뒷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독 바꿔야 된다. 저도 거기다 한 표 던졌죠. 도대체 이게 팀인지 아닌지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체력은 없다 그래고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서 감독 책임이다. 나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감독 바꿔야 된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 선수들 가운데 손흥민 같은 선수는 나이도 어린데다가 아주 그 외신으로부터 많은 그 칭찬을 받았잖아요. 아주 저 선수는 장래성이 있다. 앞으로 기대가 된다. 이런 칭찬을 혼자 많이 받았어요. 이런 기사가 그냥 신문에 막 이렇게 실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손흥민이 칭찬을 받아야 됩니까? 사실은 이 손흥민 때문에 우리 플레이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홍명보 감독도 처음에 손흥민 싫어했어요. 뽑지 않았습니다, 대표로. 그러니까 여론이 막 들끓잖아요. 그렇게 잘하고 거기서 칭찬받고 있고 골을 몇 개를 넣고 했는데 그 사람을 왜 대표로 안 넣느냐 하니까 억지로 넣었어요. 넣어놓고도 벤치에 계속 앉혀놨죠. 게임 안 했습니다, 그 사람. 벤치에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도 아마 그런 생각했는지 몰라. 이 손흥민이 하는 스타일이 플레이가 우리하고 안 맞는다. 아마 그런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우리가 그 TV에서 보면은 그런 장면들 많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혼자 그냥 막 돌판을 해가지고 막 들어갔는데 아무도 줄 데도 없고 박주영은 한 발짝 늦게 따라오고 뭐 이런 장면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아마 그래서 그 기자가 그런 글을 쓴 것 같아요. 손흥민이 칭찬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손흥민 때문에 우리 플레이가 제대로 안 됐다. 그걸 제가 어떻게 그냥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댓글을 썼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썼어요. 우리 플레이가 손흥민 때문에 잘 안 됐다고 해서 만일 손흥민을 뺀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3류 팀이 되고 맙니다.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이 손흥민의 스피드를 맞출 줄 알고 손흥민과 함께 플레이를 할 줄 안다면 그때 우리는 선진국 축구를 비로소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네요, 지금까지. 가만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팀이 이 정도 수준인데 저 손흥민을 빼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옷이 지금 엉망이 된 줄 모르고 새 천을 갖다 댔더니 내 옷이 다 망가졌구나. 자기 옷이 지금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알게 모르게 나도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또한 그 누구도 낡은 술 부대에 새 술을 보관하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술이 그 부대를 터뜨려 술과 함께 술 부대가 다 못 쓰게 될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된다. 어떤 사람이 그 술 부대, 그 영어 성경에서는 와인 스킨이라고 그랬는데 그 술 부대, 가죽 부대예요. 주머니 여기다가 술을 넣었어요. 새 술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새 술이 팽창하면서 주머니가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화가 나가지고 이 술 못 쓰겠구나. 새 술은 넣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올드 와인을 계속 찾는 거예요. 우리 생활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는 그 뉴 와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스킨, 내 주머니가 낡았구나. 금이가 있었구나. 그래서 새 와인을 담을 수가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이 새 술이 문제다. 이놈이 문제다. 요게 문제다.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새 천 조각 혹은 새 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 말씀 속에 더 깊은 진리가 들어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천 조각 그리고 새 술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
여기는 새 천 조각에다가 그리고 새 술에다가 지금 비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속에는 엄청난 팽창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속에는 엄청난 폭발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그 말씀 성경에서 보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견고한 이론이나 사상도 이 능력 앞에서는 다 무너지고 만다. 이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이론을 세워놓고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얘기 듣지 않아. 그런 완고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앞에서는 무너지고 만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이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히라버 원문에 보면은 두나미스라고 나와 있어요. 두나미스. 두나미스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두나미스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두나미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 파워, 이거를 말하는 건데,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과 이 다이너마이트의 그 어원을 찾아가면은 두나미스가 되는 거죠. 다이너마이트가 뭐예요? 폭발력을 가진 물건 아닙니까? 견고한 바위라도 구멍을 넣고 구멍을 내고 거기다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어서 폭발을 시키면 바위도 쪼개지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유대 사회에 선포가 됐어요. 그 말씀을 유대 사회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듣고 율법 학자들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 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올드 와인 스킨을 가지고 있었어요.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낡은 가죽 부대 안에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복음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갈라지고 만 거예요. 찢어지고 만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느냐, 올드 와인 스킨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뉴 와인 스킨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못 보는 사람은 저 복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 복음이 나를 망가뜨렸다. 저 복음이 나를 찢었다. 저 복음 때문에 내 부대가 다 망가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유대 사회의 율법주의자들, 유대 사회의 형식주의자들, 그리고 유대 사회에 지금까지 알아왔던 전통만을 고수하는 사람들, 그 전통에서 벗어난 것을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또 있어요. 손흥민이를 기필코 빼야 된다고 끈질기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 다 올드 스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기서 큰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서 내 가죽 부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갈라져 있는가, 금이 가고 있는가, 이 가죽 부대에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는 그런 그릇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나,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여러분은 부디 그런 그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로 여러분에게 선물을 줘도 여러분의 와인스킨, 가죽 부대가 금이가 있으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그거 담을 수 없습니다. 담을 수 없어요. 그러나 뉴 와인스킨, 뉴 가죽 부대, 신축력이 많은 그런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얼마든지 거기다가 담을 수가 있어요.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정말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저 청년이 저런 그 청년 시절에 저런 마음, 저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저 사람이 10년 후에 어떻게 변화 있을까? 염려스러운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닙니다. 자기 고집 피우는 거요. 자기 주장 딱 세워놓고 절대로 다른 주장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거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그거 믿음인 줄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제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지 않나, 아무도 그거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살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성찰하지 않으면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들, 예수님 시대의 율법학자들 다 그런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항상 예수님 말씀 하나도 듣는 게 없어요. 늘 못마땅하고 화를 내고 도전하고 고집 피우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낡은 가죽 부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대가 어떤 부대인가 살피세요. 항상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죽 부대를 준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여러분의 가죽 부대에 그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또 저희들이 은혜를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자신들이 어떤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는지 나 자신도 미처 성찰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 자신들을 때때로 살필 수 있는 지혜로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내가 제대로 받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감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거절하는 마음이 생길 때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였구나 하는 사실들을 깨닫는 자녀들이 되기를 다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이고 있는 우리 청년들, 이 젊은 시절에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새로운 가죽 부대로 무장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좋은 것을 주시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끌고 있는 여러 우리 재직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죽 부대를 허락해 주셔서 이 교회를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섬기고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운이 차고 넘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